저는 모든 현장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네, 우리 강단의 흐름 따라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우리 수요예배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강단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의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이제 팔리시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 앞에서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또 이제 사형이 결정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동시간대에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냐? 나는 베드로가 맞고 저 사람은 베드로가 아니고, 혹은 나는 베드로가 아니고 저 사람이 베드로다 여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우리의 직책과 우리의 직분과 상관없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오늘 또 이번 한 주 진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도 그렇지만 지금 상황이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모세가 이제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모든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다음 세대로서 이 언약의 여정을 이끌어가는 상황 가운데 굉장히 어쩌면 절망적일 수도 있는데 이번 한 주 또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셨죠.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절망의 때에 주셨어요. 굉장히 위기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무엇이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는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언약을 굉장히 두렵고 절망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십니다. 절망의 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그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제자만이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없이 상황과 일들과 그 때를 본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 때와 시기 또 일들을 보죠. 그 이후의 것들을 잘 보지 못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그 이후의 것을 본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은 시작부터가 그랬어요. 안악산지에 처음 들어갈 때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에게는 우리는 밥이다,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심지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그 팀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 돌아가자. 여기서 다 죽게 생겼다. 불신앙하고 상황 보면서 일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옷을 찢으면서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않냐. 근데 무슨 애굽으로 돌아간다라는 소리냐. 굉장히 분노하고 정확한 언약에 대한 믿음을 여호수아 갈렙은 그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상황에 맞지 않는 말씀을 이야기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의 일들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약을 붙잡은 언약의 제자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냐? 이후에 모세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모세에게는 정확한 언약을 회복할 작품을 주셨다면 여호수아는 그 작품을 붙잡고 완전히 하나님의 임무와 미션을 수행하는데 끝까지 나아갑니다. 그것들에 방해되고 그것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은 다 무너졌어요. 요단을 가르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심지어 해와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절망의 시기 때, 위기의 시기 때 정확한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이 상황 가운데, 일들 가운데 정확한 강단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베드로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베드로의 상황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내가 쫓고 돕고 섬기던 스승 또 나를 구원한 그리스도의 언약은 변치 않을 거라 생각했었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잡혀오시고 재판받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곁에서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베드로는 용기가 대단하죠. 예수님이 재판받고 그 핍박받고 어려움받는 그 현장에 나와왔어요. 근데 그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조롱받음을 보게 되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여라. 조롱합니다. 그 사실이 진실이냐? 말해라. 또 뭐냐? 그 사람을 폭행하고 또 핍박하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좀 짐작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또 우리 가족이 만약에 여러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굉장히 화가 나고 아마 굉장히 감정적으로 컨트롤이 안 될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실망과 절망과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맞는가? 왜 이렇게까지 되어졌지라는 의문도 아마 베드로에게는 들었을 거예요. 지금의 현 시대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맞고 복음이 맞고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지금의 시대는 교회가 무너지고 또 조롱당하고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시대로 전락했는가? 그 가운데 뭐냐? 그리스도가 이제 사형이라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굉장히 절망의 끝이라는 상황이 이제 주어진 것들을 베드로가 이제 곁에서 보게 되죠.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 절망의 때에 이제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냐? 바로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는 상황이 주어지죠. 여인들과 또 그 함께 있던 그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69절, 71절, 73절에 다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사람의 말로 인해서 이제 베드로는 굉장히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말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어려워할 때가 있어요. 또 심지어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람의 말뿐이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돼요. 물론 그 당시에는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결국에는 그 두려움 때문에 부인하게 되죠.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부인하며 맹세합니다. 나는 모른다. 또 거기까지 하면 되는데 이제 예수님을 저주하게 돼요.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나? 저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베드로와 같이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직장 갈 때 성경을 들고 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그런 유치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막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심지어 뭐 술을 먹냐 안 먹냐 그것도 사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담배를 피냐 안 피냐 제발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그 언약을 주신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진정으로 성취될 언약임을 아는 그게 우리의 정체성 아닙니까? 우리 더 이상 사람의 말에 또 물질에 육신에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정체성을 베드로는 결국엔 놓치고 말죠. 근데 그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는 한 번의 일이 있죠.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닭의 울음소리.
성경을 모르거나 오늘 말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닭의 울음소리로 뭘 어떻게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한다는 거냐. 근데 그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연결고리가 되는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좋은 부모입니까? 또 누가 좋은 사역자입니까? 저는 생각해 볼 때 이걸 가르쳐 주는 자가 좋은 목회자다라고 생각돼요. 이걸 말해주는 자가 좋은 부모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람들은 코지곧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대로 이야기합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단 하나, 그게 뭐냐? 이 닭의 울음소리 때문에 베드로는 스스로 깨달아요. 스스로. 목회자에게 많이 물어볼 저는 필요도 사실은 없다고 봐요. 뭐에서 알아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말씀을 깊이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은 한 주에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 닭의 울음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회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무언가를 전달해 줘야 돼요. 후대에게. 너가 틀렸어. 너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언약의 말씀이 있지 않냐.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 이제 닭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른 게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베드로를 생각나게 합니다. 이 말씀이 회복되어져야 뭐가 되냐? 회개가 돼요. 또 뉘우치기도 해요. 또 갱신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그런 비어있는 사람의 말은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만 가져다 줄 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렘넌트가 살아나는 길이에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야말로 현장이 살아나는 일이라니까요. 다른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냐? 26장 75절에 뭐라고 돼 있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로 갱신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2022년 나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이번 한 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심지어 걱정과 염려도 많이 될 정도로 머리가 아플 정도로 사실 이번 한 주 여러 가지 사실은 생각이 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역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갱신하고 나를 회복하는구나.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어쩌면 예수님의 상황을 부인한 제자의 여정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후의 것을 봐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렇죠?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끝났네. 늦었네. 더 이상 기회는 없네.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도와주고 예수님 때문에 나도 행복하고 그 정도의 신앙이었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각인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언약은 성취되는구나. 나에게 회복되는구나. 나의 인생을 바꾸는구나. 그때 뭐냐? 그 이유 하나님 전도자로 사용하세요.
베드로는 최고의 전도자로 사용하세요. 우리가 많은 바울의 사역들을 보지만 베드로의 여정 또한 예수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모든 여정 가운데 함께 했던 제자예요. 그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뭐냐? 부인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시작이에요, 그때. 그래서 뭐냐? 정확하게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베드로를 전도자로 사용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매 순간 제가 부족하다는 상황 때문에 또 그게 확인될 때 정말 화가 나고 짜증나고 듣기 싫고 열받고 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한들 연약한들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회복이 무엇이고 갱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도받는 전도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상황과 일과 또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고 걱정하는 자가 아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갱신하고 회복하고 깨우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그 언약을 놓쳐 하나님 슬퍼하며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며 주님, 베드로와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또 진정으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시작하게 하심을 깨닫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언약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이 성취하실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자가 아닌 언약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